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께서 우시니까 많이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러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은 멋지다고 봤어요. 화려하다고 봤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는 새롭게 지었습니다. 과거의 성보다도 더 멋지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굉장히 기뻐했죠. 그리고 막 예수께 자랑해주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와 함께 제자들은 다 어느 동네에 있던 사람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시골 구석에 그 촌 구석에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일생일대에 많지 않죠. 어떤 순례의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와서 보긴 하겠지만 올 때마다 아마 감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TV로 온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예수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텔레비가 없던 때니까 큰 성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던 때인데, 그런데 예수는 우시는 겁니다. 왜 우셨느냐 하면은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토성을 쌓고요. 사면으로 예루살렘을 가둘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자식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라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것을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마 아무도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자기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곧 예수의 몸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면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시는 겁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서 죽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는 것을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침례라는 예수의 첫 번째 공생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침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가 죽고 사는 것을 표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는 길은 뭐냐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내 받을 마지막 침례, 내 받아야 할 침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자면 딱 그거예요. 병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보내는 그 목적만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 가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고 아버지의 뜻이 곧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를, 또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계십니다. 막 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예수께서 왜 우느냐라고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50년 혹은 40년 뒤에 약 한 79년 정도예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성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 황금으로 된 물건들, 성전에 삼던 성물들 다 가져가 버립니다. 로마의 그 장군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우셨잖아요. 우셨고 예루살렘의 그 미래가 좋지 않으니 그 미래가 안타까우니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셨을 뿐만 아니라 조금 뒤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인들이 막 웁니다. 그때 예수께서 냉큼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와 너 자신을 위하여서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 41절에서도 예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우셨어요. 우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예루살렘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주께서 막 통곡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부탁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예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예루살렘 성에서 보고 울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너희들의 미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후손들을 위하여서 꼭 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 권사님들은 30년 이상을 근 성락교회를 또 섬기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아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경험과 또 안목과 어떻게 보면 목회를 능히 해도 될 만큼의 큰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교회가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따라서 우리 그 선교 목양사님들은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이대에 지금부터라도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에서 필요합니다.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몸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은 더 신령한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는 이야기 다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육체가 강건하여지면 신령한 일을 더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저는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왜? 내가 젊을 때 더 수고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젊은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격려하여 주고 위로를 심어줘서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중에 육체를 못 움직여서 신령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를 꼭 전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면서 오히려 더 많은 배움을 받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조금이라도 육체가 힘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더 교회를 찾아보고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또 기도 자리를 마련하고 또 예배 오고 또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를 하고 입을 벌릴 수 있을 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는 그것이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심으로 인하여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는 것,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하는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시고요. 그 기도가 아니면은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없을 만큼 기도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국회의원이 많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장군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장군이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보다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설교에 있고, 전도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전도이고, 선교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신방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종이 이렇게 있어요. 교회 옛날에 교회 가보면은 종이 있습니다. 종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땅 쳐야 종인 거죠. 종을 치지 않으면 종이 아닌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입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기도하고 막 외쳐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 몫은 정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작정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요.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감정, 자기의 그 원통하고 억울한 감정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감정이나 억울함 때문에 우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우셨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번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어요. 또 언제 우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언제 우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아껴 쓰시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을까? 아니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에 그 여자들이 막 울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통분하여서 자기도 함께 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자함이 크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깊고요. 내 마음을 잘 알아봐주고요. 자비가 넘치고요. 정말 위로를 베풀어 주고 사람한테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어주었던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했던 분이 주님이세요. 보세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남의 슬픔과 남의 아픔에 대해서 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감정 때문에 울고 내 감정과 어떨 때는 나의 바램을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갈 것이고 예루살렘이 없어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울 것을 놓고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들어가야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을 놓고서 막 억울해서 오늘 남편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너무 분통해서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여기다 쓰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여러분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또다시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이 많았던지 사람을 만나면 울면서 전도를 했고 설교를 했고, 또 자기가 있던 그 왕국의 미래가, 유다 왕국의 미래가 이제 막 패망할 것 같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 같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또 기도의 선지자란 말이 예레미야에게 붙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잘 맡겨진 것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야 되고요. 나보다도 우리는 이미 신앙이 튼튼해요. 근데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신앙을 똑바로 가지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막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여러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아프잖아요. 아프고 몸이 성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나이라는 게 여러분 있어요. 조금씩 하나님 곁으로 우리 모두 가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젊으면은 육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하나님 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상에 있는 분들을 신방 가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막 허연 게 막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또 어떤 분은 시꺼먼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축사도 해드리기도 하는데, 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이 이제 점점점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이제 육체가 약해지니까 영적인 게 발달이 되어서 그 영적인 영안으로 이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도 보이고 또 귀신도 보이고 하는 건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조금씩 부르고 있다는 그 신호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까만 녀석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이 사람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피가 있는 이 자녀를 불신자로 믿게끔 하려고 막 흔들어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이 더럽고 악한 귀신을 막 미워해야 되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얀 천사가 보이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건강할 때에 정말 기도하세요. 건강할 때 또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더 나빠져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딱 만들어 놨어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발을 움직이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이미 이치를 마련해 놓았어요. 여러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여 하라 할 수 있는데, 입을 말씀하지 않고 손도 말씀하지 않고 발을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신방 가라는 겁니다.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부지런히 가서 얼굴을 만나뵈고 손 한번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이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와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현실이 지금 많이 아픈 속이 있으니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통분하시면서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야 돼요. 우리 최 권사님, 박 권사님, 우리 권 권사님 등등등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주고 만나주고 손 붙잡아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들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해서 몸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는 서로 북돋워주고 영혼에 힘을 얻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남을 위해 울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울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내 교회를 위해서 울고 그러면서 도로도로 돌아다녀서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주목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결심을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내 자녀를 위해서 울자. 시작. 내 영혼아 내 자녀를 위해서 울자. 내 영혼아 내 자녀를 위해서 울자. 내 영혼아 내 자녀를 위해서 울자. 그리고 또 내 영혼아 내 교회를 위해서 울자. 또 이렇게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교회를 위해서 울자. 내 영혼아 내 교회를 위해서 울자. 내 영혼아 내 교회를 위해서 울자. 자,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자. 내 영혼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자. 내 영혼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자. 자, 예수께서 우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울 수 있는 그 심령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